만약 역사가 그녀를 요괴라고 부른다면 누가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을까요? 달기. 3000년 동안 산 사람을 숯불 위에 걷게 만든 포락지형과 성인의 심장을 도려낸 잔혹한 일화로 악몽이 된 이름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주왕을 홀려 은나라를 술과 고기의 바다에 빠뜨린 구미호라 저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녹대가 백골로 뒤덮이기 전 그녀는 유소 부족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으며 평화를 위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적에게 바쳐진 장난감 같은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짓밟힌 존엄 속에서 그녀는 왕좌를 도살장으로 바꾸며 세상에 복수했습니다. 과연 그 잔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은 극한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괴물의 본성일까요? 달기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약 3000년 전, 기원전 11세기경, 상나라 또는 은나라로 알려진 거대한 제국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예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유교 사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했던 신비로우면서도 극도로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국가적 문제를 점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전쟁을 벌일지, 비가 올지, 심지어 왕의 치통이 나을지까지도 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흉곽에 금이 간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을 달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물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야만과 문명이 공존하던 시대, 현대의 도덕관념에 도전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왕좌에는 제신이라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대 역사에서는 그를 주왕이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한자는 잔혹하고 불의한이라는 뜻으로 폭정과 동의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폭군으로만 알고 있는 주왕이 사실은 젊은 시절 세계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의 승자인 주나라의 관점이 반영된 조차도 주왕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마천은 주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그 어떤 신하의 간원도 논리로 제압할 수 있었다. 힘은 맹수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장사였고 청동솥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었다. 지략은 제갈공명과 같고 무력은 한구와 같은 완벽한 군주. 그가 바로 젊은 시절의 주왕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능해서 탈이었습니다. 그는 동쪽의 오랑캐들을 정벌하여 상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고 국력을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재능은 곧 오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맹신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자는 없다. 나보다 강한 자도 없다. 그러니 나의 뜻이 곧 법이고 진리다. 이 거만한 확신,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정복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이제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전리품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닿은 곳은 바로 서북쪽 변방의 작은 부족 유소씨였습니다. 유소씨 부족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탐욕 앞에서 평화는 너무나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주왕은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다는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유소씨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강력한 청동 무기로 무장한 상나라 정규군 앞에서 유목민들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부족의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초원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 유소씨의 족장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주왕이 원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트로피로 부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원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족장의 딸, 달기였습니다. 이때 달기의 나이, 이팔청춘 꽃다운 16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헌들은 그녀의 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은 가을물처럼 맑고 눈썹은 먼 산처럼 아득하며 얼굴은 갓 피어난 복사꽃과 같다.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왕비가 되기 위해 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리품입니다. 소, 말, 양 떼와 함께 묶여서 적국으로 끌려가는 신세입니다. 그녀의 뒤에는 불타버린 고향과 죽임당한 친족들의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자신을 품에 안으려는 남자는 바로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 주왕입니다. 이때 달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두려움, 슬픔, 아니면 뼛속 깊이 사무치는 증오였을까요? 많은 현대 역사학자와 작가들은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달기가 처음부터 악녀였던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말입니다. 나의 조국을 짓밟은 이 제국을 내 미모를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 만약 이것이 그녀의 결심이었다면 이후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복수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나라의 수도 족에 도착한 달기. 그녀가 주왕 앞에 섰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며 거칠어진 60대의 노예한 왕에게 야생마처럼 생동감 넘치면서도 요염한 매력을 지닌 달기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잃어버린 젊음 그 자체였고 정복욕을 자극하는 최고의 사냥감이었습니다. 주왕은 순식간에 달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넋을 잃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달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녀가 찡그리면 그 이유를 찾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달기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청순하고 가련한 소녀처럼 굴다가도 밤이 되면 요부가 되어 왕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잠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천하의 주인이신 분께서 어찌 이런 낡은 궁궐에 만족하십니까? 폐하, 저들은 폐하의 위엄을 모릅니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달기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이 되어 주왕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주왕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국고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하늘에 닿을 듯 높은 누각, 녹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대공사로 수많은 백성이 과로와 굶주림으로 죽어갔지만 주왕의 눈에는 오직 달기의 미소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달기의 창의력, 아니 그 악마적인 상상력은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달기의 상상력은 마침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자성거 주지웅님을 탄생시킵니다.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것은 달기의 순수한 창작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하 왕조 마리의 죄악을 굳이 빌려와 달기의 잔혹함을 덧칠한 것일까요? 달기는 주왕에게 제안했습니다. 폐하, 매번 잔에 술을 따르고 접시에 고기를 담아 먹는 것은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신과 같은 폐하께서는 노는 방식도 인간들과는 달라야지요. 그렇게 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쾌락의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사구의 정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졌고 그곳은 물 대신 최고급 술로 채워졌습니다.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주변의 나무들에는 나무십 대신 잘 구워진 고기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곳에서 주왕과 달기는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기는 명령했습니다. 모든 예의와 격식을 벗어 던져라. 옷도 다 벗어라. 궁녀들과 건장한 남자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술 연못에 뛰어들고 고기숲 사이를 뛰어다니며 서로를 쫓는 술래잡기를 해야 했습니다. 대낮부터 벌어지는 집단적인 음란 행위. 그야말로 인간이 짐승으로 타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왕은 달기를 품에 안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도덕도, 체면도, 왕으로서의 위엄도 술독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세금과 노역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굶어 죽어가는데 궁궐 담장 안에서는 술 썩는 냄새와 교성이 진동했습니다. 달기는 이 타락의 현장을 지휘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상나라를 보며 느끼는 차가운 희열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쾌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달콤한 술과 기름진 고기, 그리고 끊임없는 육체적 향락. 처음에는 그것이 천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천국에 살다 보면 그곳 또한 지옥만큼이나 지루해지는 법입니다. 주지웅님의 광란 속에서 주왕과 달기는 어느 순간 권태를 느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강렬하게 심장을 뛰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해답은 충격적이게도 타인의 고통이었습니다. 남이 고통스러워하며 지르는 비명,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생명이 꺼져갈 때의 처절한 몸부림. 달기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선율이었고 그 어떤 연극보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이제 상나라의 궁궐은 거대한 고문실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로 꼽히는 포락이 등장합니다. 당시 상나라에는 충심으로 가득 찬 신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지웅님에 빠져있는 꼴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폐하,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충신들의 피 끓는 상소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원들은 도리어 화를 자초했습니다. 주왕 옆에는 언제나 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기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왕에게 속삭였습니다. 폐하, 저 늙은이들의 잔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술맛이 다 떨어지는군요. 저들이 폐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저렇게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달기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해 축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달기는 단순한 처형 방식인 참수는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죄인이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기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포락지형입니다. 자, 포락이라는 형벌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궁궐 앞들에 거대한 구리 기둥이 설치됩니다. 이 기둥은 속이 비어 있거나 혹은 아래쪽에 숯불을 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숯을 가득 채워넣고 부채질을 시작하면 구리 기둥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검붉은 색이다가 나중에는 시뻘건 색을 띠며 엄청난 열기를 뿜어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기는 그 뜨거운 기둥 표면에 미끌미끌한 기름을 잔뜩 바르게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주왕을 비판했던 신하나 죄인들이 끌려 나옵니다. 형벌의 규칙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이 뜨거운 기둥 위를 걸어서 건너가라. 만약 끝까지 건너가면 살려주겠다. 생존 본능에 내몰린 죄인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시뻘건 기둥 위 올라덥니다. 치익! 발바닥이 닿는 순간 살이 타는 끔찍한 소리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죄인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지만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을 옮깁니다. 하지만 기름이 발라진 구리 기둥은 너무나 미끄럽습니다.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 보면 균형을 잃게 되고 결국 죄인은 아래쪽에 이글거리는 숯불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차라리 기둥을 끌어안고 타 죽는 쪽을 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단말마의 비명이 궁궐의 기둥을 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을 참혹한 광경. 하지만 달기는 달랐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죄인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춤을 추듯 발버둥 치다가 숯불 속으로 떨어져 재가 되는 순간 달기는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저것 봐요, 폐하. 마치 불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지 않나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청아해서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고통은 그저 지루함을 달래주는 유흥거리 혹은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인간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를 병적인 사디즘으로 분석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성적 쾌락을 느끼는 정신질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를 철저한 복수심의 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달기는 자신을 강제로 취한 주왕,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멸망시킨 상나라의 귀족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상나라의 고관대작들이 불 속에서 타 죽는 모습을 보며 멸망한 자기 부족민들의 원혼을 달랬던 것은 아닐까요? 너희들도 당해봐라. 내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너희도 느껴봐라. 어쩌면 그녀의 웃음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조소와 광기가 뒤섞인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포락지형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여 간언하던 신하들이 오늘 아침 숯불 구덩이 속에 한 줌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다른 신하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공포. 그것은 달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왕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왕과 달기가 무슨 짓을 해도 신하들은 그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외치며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주왕은 이 침묵을 충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달기 덕분에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달기에게 의존했고 그녀가 없으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분노의 응축입니다. 억눌린 공포와 분노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민심은 이미 상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달기의 잔혹함은 포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점점 더 기괴한 호기심으로 번져갔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몇 가지 일화들은 그녀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왕과 달기가 누각에 올라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추위에 떨며 주저하는데 오히려 늙은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성큼성큼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달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폐하, 참 이상하군요. 젊은이는 뼈가 튼튼할 텐데 추위를 타고 늙은이는 뼈가 약할 텐데 추위를 타지 않으니 말입니다. 주왕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노인은 평생 단련이 되어서 그렇겠지. 그러자 달기가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뼛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차이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주왕은 즉시 군사를 시켜 그 노인과 젊은이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정강이 다리를 잘라 뼈를 쪼개보게 했습니다. 단지 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백성의 다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적셨지만 달기는 그저 호기심이 풀렸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임신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뱃속의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어떻게 웅크리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지는 차마 제 입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정사에 기록된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가 그녀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지어낸 야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백성들이 달기를 사람의 탈을 쓴 악귀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떠돌 수 있었겠습니까? 술과 고기, 그리고 비명소리. 이 세 가지가 상나라의 궁궐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제국의 기둥은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는 아첨꾼과 간신배들만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들은 달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반면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들은 하나둘씩 제거되거나 귀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한 사람, 주왕의 숙부이자 상나라 최후의 양심이라 불리는 인물, 비간만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조상들이 세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목숨을 걸고 마지막 간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기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비간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않고서는 자신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차가운 눈길이 이제 비간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지요. 영원할 것 같았던 주왕과 달기의 쾌락.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하늘이 무너질 때는 기둥부터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신배들이 들끓고 백성들이 신음해도 그 나라를 지탱하는 거목 같은 충신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나라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나라에도 그런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주왕의 숙부이자 3대에 걸쳐 왕실을 보필해온 승상 비간. 그는 썩어 문드러진 상나라 조정에서 유일하게 꼿꼿이 허리를 펴고 왕을 질책할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기에게 비간은 눈엣가시였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신하가 벌벌 떠는데 오직 저 늙은이만이 자신을 요물 취급하며 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달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거목을 베어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이 나라를 온전히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비간의 심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왕이 달기와 함께 주지육림에서 밤낮으로 쾌락에 빠져 있을 때 비간은 목숨을 걸고 궁궐들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전하, 제발 쾌락의 늪에서 나오소서. 조상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비간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처절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포락지형이 두려워 모두 입을 다물었지만 비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기에, 왕의 혈육이었기에 이 나라의 몰락을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왕의 귀는 이미 달기의 달콤한 속삭임에 막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왕은 비간의 충언을 잔소리와 오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숙부님은 늙어서 노망이 나신 게요. 내가 즐기는 것이 그리도 못마땅하오. 달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왕의 귓가의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폐하, 비간 대감이 저렇게 당당한 것은 자신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폐하를 우습게 아는 것이죠. 왕권보다 신권이 더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질투와 의심, 달기는 주왕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비간은 다시 한번 주왕의 면전에서 달기를 쫓아내고 정사를 돌볼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요부 하나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전하, 제발 눈을 뜨시오. 주왕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달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비간 대감, 세상 사람들이 대감을 일컬어 성인이라 칭송하더군요. 옛말에 이르기를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감이 진정 충신이자 성인이라면 그 심장도 남다르겠지요. 그리고는 주왕을 바라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폐하, 저는 성인의 심장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대감의 충심이 진심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주왕에게는 그저 달기의 호기심을 채워줄, 그리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늙은이를 제거할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주왕이 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비간의 가슴을 갈라 그 심장에 정말 구멍이 7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명령. 조카가 숙부에 왕이 재상의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라는 명령. 비간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홍운이로다. 요녀의 말에 홀려 혈육을 죽이다니 상나라의 운명도 오늘로 끝이구나. 비간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들어 비간의 가슴을 갈랐고 붉게 뛰는 심장을 꺼내 달기에게 바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간의 심장을 받아든 달기는 요사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그 온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상나라의 정의가, 도덕이, 그리고 마지막 양심이 난도질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간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나라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을 뚫는 결정타였습니다. 비간이 저토록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본 왕족과 신하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왕의 형인 미자는 조상의 제기를 챙겨서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또 다른 현자인 기자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을 하며 노예들 틈에 숨어 살았습니다. 조정은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왕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들, 달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간신배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눈치만 보는 무능한 관리들 뿐이었습니다. 주왕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끄러운 잔소리꾼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신하가 떠나면 나라도 없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상나라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서쪽 변방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나라입니다.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는 문왕창의 다스림 아래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왕은 주왕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어지럽으며 인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수많은 인재와 백성들이 짐을 싸들고 서쪽으로 주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던가요? 천명은 이미 상나라를 떠나 주나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고든 낚시바늘을 들이우고 때를 기다리던 70대 노인. 달기가 상나라를 멸망시킬 어둠의 여신이라면 주나라를 일으켜 세울 빛의 지략가. 바로 강태공, 강상입니다. 달기가 주왕을 홀려 충신들을 죽일 때 주나라의 문왕은 강태공을 국사로 모시며 부국강병을 꾀했습니다. 달기가 사치와 향락을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주나라는 세금을 줄이고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극명한 대비. 이것은 단순한 두 나라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 덕과 폭,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었습니다. 주왕과 달기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쾌락에 취해 있는 동안 서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폭풍은 머지않아 상나라의 화려한 궁궐을, 주지웅림을, 그리고 포락의 기둥을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비간이 죽고 난 뒤 상나라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강물이 붉게 변했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상나라의 운이 다했다. 하지만 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주왕에게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많은 노예를 잡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굴러갑니다. 서쪽의 주나라에서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즉위했습니다. 무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강태공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마침내 칼을 뽑아듭니다.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 천하의 제후들이 주나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쾌락, 고문과 살육으로 얼룩진 달기의 치마폭. 과연 그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가오는 대군 앞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기원전 1406년. 마침내 역사의 시계바늘이 운명의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상나라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천하의 제후들이 황하 나루터, 맹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주나라의 새로운 왕, 무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발을 휘날리며 군대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전략가 강태공이 있었습니다. 무왕이 칼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지금 상나라의 왕주는 여자의 말만 듣고 스스로 하늘을 끊어버렸다. 그는 충신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했다. 나 발은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저 폭군을 징벌하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바꾼다는 뜻의 혁명. 800여 제후국이 이에 호응했고 연합군은 노도와 같이 상나라의 수도 조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상나라의 수도 족에서 불과 70리 떨어진 곳 목야. 이곳이 바로 600년 제국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결전지였습니다. 급보를 전해 들은 주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서쪽의 총석 쥐새끼들이 감히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주왕은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늙고 방탕해졌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했던가요? 그는 여전히 상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주왕은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7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주나라 무왕이 이끄는 연합군은 정예 병사 4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70만 대 4만 5천. 숫자로만 보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나라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한 줌도 안 되는 반란군 놈들을 밟아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내일 아침 저들의 머리를 잘라 달기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지만 주왕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전의 전날 밤, 상나라 진영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70만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상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주력 부대는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러 나가 있었기에 주왕이 급하게 긁어모은 병사들은 대부분 노예, 죄수, 그리고 강제로 끌려온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주왕과 달기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저 폭군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이기면 계속 노예로 살 것이고 지면 자유를 얻을지도 모른다.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한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반면 화려한 막사 안에서 주왕은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며 달기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인,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이면 저들의 피로 그대의 발을 씻겨주겠소. 하지만 달기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일까요? 아니면 동물적인 본능일까요? 그녀는 바람소리에서 불길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주나라 군대의 북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쾌락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이튿날 새벽, 여명이 밝아오자 갑자일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강태공은 한 손에 지휘봉을 들고 선봉에 섰습니다. 주나라 군대는 호랑이처럼 걷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엄숙하게 전진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나라의 70만 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숲과 같았습니다. 주왕은 전차 위에서 그 위용을 뽐내며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운 돌격, 적들을 모조리 짓밟아라. 상나라의 선봉대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달려가던 상나라의 최전방 병사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손에 든 창과 창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창끝이 적군인 주나라가 아니라 뒤에 있는 자신들의 왕, 주왕을 향한 것입니다. 사자선거 전도도가 앞에 있는 무리가 창을 거꾸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상나라 병사들은 외쳤습니다. 주왕은 물러가라. 무왕 만세. 폭군을 몰아내자. 그것은 반란이었습니다. 억눌려왔던 70만 노예와 병사들이 주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길을 터준 것입니다. 아니, 길을 터준 것을 넘어 그들과 합세하여 주왕의 본진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동료들이 배신하자 뒤에 있던 병사들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밟히고 찔려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 방패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전차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의 군대가, 나의 백성이 나를 공격하다니. 천하무적이라 자부했던 주왕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전투가 아니라 천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포락지형으로, 주지육림으로 공포로 다스렸던 제국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강태공이 이끄는 주나라 군대는 배신한 상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환영했습니다. 주왕은 비참하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후퇴하라. 조가 성으로 돌아간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기원전 1046년의 그날 상나라의 하늘은 2번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목야 평원에서 흐른 70만 대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저녁에는 600년 사직을 태우는 거대한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목야 전투에서 패배한 주왕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수도조가로 도망쳐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천하의 모든 재물이 모여들던 화려한 도성. 하지만 지금 그를 방해하는 것은 굳게 닫힌 집들의 문과 도망가는 신하들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폐하, 주나라 군대가 성문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다급한 병사의 외침에도 주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는 비틀거리며 내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여인 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활락의 소리로 시끄럽던 주지용님도 이제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주왕이 달기 앞에 섰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폐잔병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미인아, 나의 군대가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어. 주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달기는 천천히 일어나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달기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왕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혹은 욕망을 위해 시작했던 이 위험한 불장난이 결국 자신들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범자들끼리의 연민이었을까요? 주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적들의 손에 잡혀 모욕을 당하느니 제왕답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바로 녹대였습니다. 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7년 동안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어 지은 하늘에 닿을 듯 높았던 그 보물창고. 그곳에는 온 천하에서 긁어모은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왕은 그 보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이 아니라 온몸을 수천 개의 진주와 보석으로 휘감은 화려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죽어서도 부귀영화를 놓지 않겠다는 집착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승길만큼은 화려하게 가고 싶었던 허영심이었을까요? 그는 달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갈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역사서에는 주왕이 달기와 함께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주왕 혼자 불에 뛰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왕은 자신의 최후를 가장 화려하고 비극적인 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불을 질러라. 주왕의 명령에 녹대 곳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건조한 목재와 비단, 그리고
기름에 닿은 불길은 순식간에 맹수처럼 포효하며 타올랐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조가의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봐라. 폭군의 성이 불탄다.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셨다. 그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여왔던 백성들의 원한이 타오르는 것이었고, 주왕과 달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정화하는 업화였습니다. 주지용님의 술은 증발했고, 고기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포락지형의 구리 기둥도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온몸의 보석을 휘감은 주왕은 불길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괴력의 영웅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여 세, 상나라 600년 사직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나라 무왕이 이끄는 혁명군이 궁궐에 입성했습니다. 무왕은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녹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에 타 새까맣게 변한 주왕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고대 중국의 잔혹하면서도 상징적인 의식이 행해집니다. 사기에 따르면 무왕은 죽은 주왕의 시신을 향해 3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숫덩이가 된 시신을 찌르고 황금 도끼로 목을 베어 깃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은 천명이 바뀌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폭군의 목을 베어 하늘에 고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거리에 나와 춤을 추고 주나라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 곳을 향해 쏠렸습니다. 요녀 달기는 어디 있느냐? 그 여우 같은 년을 당장 끌어내라. 주왕은 죽음으로 도망쳤지만 달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불 속에서 도망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왕이 그녀를 살려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를 지켜줄 방패막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나라 군사들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서슬 퍼런 창끝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내 인연, 네가 저지른 죄를 알렸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하거나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달기는 그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죽이러 온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포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었는데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비극적인 상황이 그녀를 더욱 처연하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병사들조차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인가 요괴인가?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경국지색의 마력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달기의 처형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저 아름다운 목에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요녀를 처단하기 위해 주나라의 최고 지략가이자 냉철한 심판관인 강태공이 직접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설과 역사가 교차하는 달기의 최후. 과연 그녀는 참수되었을까요? 아니면 전설처럼 구미호가 되어 도망쳤을까요? 기원전 1046년 상나라의 수도 조가의 광장.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땅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600년 왕조를 무너뜨린 주범, 천하의 요녀 달기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저 요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나라를 망친 여우를 찢어 죽여라.
군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를 죽여야 할 처형장 안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고 그녀의 뒤에 섰지만 칼끝은 허공에서 멈칫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역사와 전설은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소설나 민간 전설에 따르면 달기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미인계입니다. 첫 번째 망나니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달기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고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가련한 표정. 그 눈빛을 정통으로 받은 망나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천하의 악녀라고 들었는데 눈앞에 있는 여인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름다운 선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망나니는 으아 소리를 지르며 칼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망나니가 들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달기가 살포시 미소 지으며 윙크를 하자 험상궂은 무인들조차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가 감히 저 국볶음 미녀의 목을 벨 수 있단 말인가. 처형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구미호다. 요술을 부린다. 이대로 가다간 요녀를 처단하지 못하고 군심만 흐트러질 상황. 이때 주나라의 승상이자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인 강태공이 직접 나섰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80세의 노장군 강태공. 그는 달기의 외모가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공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네가 겉가 죽은 사람이나 속은 짐승이로구나. 어디서 감히 요사스러운 눈빛으로 내 군사들을 홀리느냐. 전설에 따르면 강태공은 도수를 부려 달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고도 하고 혹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녀의 얼굴을 보자기로 덮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치명적인 무기인 얼굴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가려지자 그녀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강태공은 직접 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쳐라. 마침내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천하를 뒤흔들었던 절세미녀의 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20대 초반. 꽃처럼 피어나 독초처럼 퍼졌던 그녀의 생애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폭군의 왕비가 죽었다. 이제야 상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무왕은 그녀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백기 아래 매달았습니다. 이는 다시는 이런 요녀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새로운 시대의 도덕을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달기의 목이 잘리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금빛 털을 가진 구미호의 형상이 빠져나와 하늘로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이 여우는 이후 인도로, 일본으로 건너가 또다시 나라를 망치려 했다는 후일담을 남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한 인간 여자가 요술도 없이 단지 미모와 말재주만으로 거대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라리 요괴였다고 믿는 편이 인간의 나약함과 사악함을 설명하기에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설의 안개를 걷어내고 냉정한 역사의 눈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마천의 사기 은봉이는 달기의 죽음을 아주 건조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왕이 주왕을 죽인 후 달기를 죽였다. 요술도 망나니의 주저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자인 주나라는 그녀를 철저하게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처형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달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달기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봅니다. 상나라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왕의 무리한 정복전쟁, 귀족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노예제 사회의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나라 입장에서는 멸망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우 같은 여자가 왕을 홀려서 나라가 망했다. 이 프레임은 아주 편리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 한 명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남성 중심의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왕권 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상나라 유적에서 발굴된 갑골문에는 달기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장군처럼 군대를 지휘했다는 기록도 일부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상나라 여성의 지위는 꽤 높았습니다. 어쩌면 달기는 주왕의 단순한 애첩이 아니라 정치적 파트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나라 입장에서는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위험 인물이었던 셈이죠. 달기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살과 뼈는 흙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사랑했던 주지용님의 정원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달기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악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없이 타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멸망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운명이 던져놓은 불쏘시개였을까요? 화려했던 상나라가 사라진 자리에 주나라라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녹대도, 술 냄새가 진동하던 주지용님의 연못도, 사람을 태워 죽이던 포락의 구리 기둥도 3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모래바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상나라는 멸망했고 그 자리에 주나라가 들어섰으며 그 이후로도 수많은 왕조가 피고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황제보다 더 유명한 이름 달기. 그녀의 육신은 목야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고 경고가 되어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달기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단순히 나라를 망친 요녀였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추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달기는 구미호입니다. 여우가 둔갑하여 남자를 홀리고 간을 빼먹는 요괴 말입니다. 중국의 소설 봉신연희는 그녀를 천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여우 요괴로 묘사했고 이 이미지는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와 요녀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우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를 사람이 아닌 요괴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승리자인 주나라는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왕을 타도했지만 주왕은 600년이나 이어진 정통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패륜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핑계가 바로 여자입니다. 왕은 원래 훌륭했는데 저 못된 여자가 요술을 부려 왕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 논리는 아주 편리합니다. 모든 책임을 달게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 주왕은 피해자가 되고 주나라는 왕을 구원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의로운 심판자가 됩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나라가 망할 때마다 그 죄를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라의 매희, 상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 이른바 마리달포라 불리는 이 미녀들은 모두 왕조의 멸망과 함께 요녀라는 주홍글씨를 임에 새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달기를 구미호로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저지른 참혹한 역사의 책임을 한 여인에게 떠넘기려는 우리 내면의 비겁함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달기를 마냥 억울한 피해자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고고학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20세기 초 은어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상나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기록 속에 인신공양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기록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나가기 전점을 치기 위해 조상신을 달래기 위해 건물 기둥을 세울 때 수천, 수만 명의 노예와 포로들이 목이 잘려 묻혔습니다. 즉, 잔혹함은 달기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상나라라는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던 광기였습니다. 달기는 그 야만의 시대 정점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신공양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가해자였습니다. 권력이라는 독배를 마시고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 이것이 고고학이 말해주는 건조하지만 명확한 진실입니다. 이제 역사의 법정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달기를 마지막으로 마주해 봅니다. 기원전 11세기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자랐던 유소씨 부족의 소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원수의 품에 안겨야 했던 전쟁 포로. 살아남기 위해 애교를 떨어야 했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더 독해져야 했던 여인. 만약 그녀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시대를 앞서간 감각은 훌륭한 예술가가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데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그녀는 추락하는 대신 세상과 함께 불타오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주지웅님에서 보여준 광적인 웃음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전리품 취급했으니 나는 너희들의 나라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주겠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상나라는 멸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 자신도 파멸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합니다. 달기의 삶은 우리에게 억눌린 분노가 권력을 만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어쩌면 달기는 단순한 요녀가 아니라 제왕의 끝없는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앞에서는 아름다움조차 제국의 숨통을 끊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말이죠.